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막 화를 내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면 가족들에게도 친절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을 봐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생기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되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갔습니다. 광야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불편해야 되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 우리 차라리 애굽이 더 편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왔지? 모세가 우리를 일로 인도했어 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원망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어서 큰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 이 원망이 없고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않아서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건 속에서 감사하면 그가 밉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면 그가 미워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부족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는 부족을 느끼고 삽니다. 돈도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떨어지고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든지 늘 만족감으로 다가가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돈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과 삶의 방법들이 만족함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좋은 일과 평범한 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확신 속에 감사는 다 믿음의 표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그 기간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감사는 언제 할까요? 첫째는 즉시 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가 자꾸 떨어져 가요. 별로 안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해요. 그래서 가장 감사를 많이 느낄 때 해야 감사가 전달돼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참 좋은 것을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감사해야지 하고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한 일주일 후에 만나면 처음에 감사의 그 마음과 일주일 후의 마음은 달라져요.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지가 있으니까 줬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는 즉시 해야 돼요. 절망할 때 어떻게 감사해요? 즉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사람 다 원망하고 이건 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 그리고 자기가 화를 내고 분을 내보고 그러다가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망이 와도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라고 따지면 그런 분냄과 화냄과 원망의 상대를 찾지 않아도 될 걸. 그냥 늦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벌써 할 일을 다 하고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느끼면 즉시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 그때 못 느꼈느냐? 못 느끼는 것이 많아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봤더니 그 힘든 것이 내게 큰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 힘듦이 내게 감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은 지나온 날을 회상하며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반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라는 것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가온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 봐달라고 뇌물을 드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도 참 괜찮은 감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던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멋진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힘써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하는데 첫째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는 반대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평, 불편, 원망,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 정을망, 분냄,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사로 바꾸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라고 우리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겠죠. 그 다음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머리로 배운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참 어려워요.
정말 감동이고 가슴으로 뜨겁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머리로만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동이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내 우울한 감정이 떠나갑니다.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꾸 찬양을 하면 이 억울함이 자꾸 줄어듭니다. 분이 찼을 때 찬양하기 싫습니다. 지금 분이 났는데 무슨 노래를 합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노래하면 내 이 분함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움직이는데 노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사람들을 울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울리지? 저는 30분 설교를 해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저 사람들은 노래 한 곡의 운이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 노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고 눈물 흘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은 찬양을 통해서 빨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 하라고요?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찬양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딛고 일어나는 것은 열심히 찬양할 때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헌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물질로 표현할 때 제일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선물도 좋죠. 선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선물을, 정말 갖고 싶은 선물을 주면 너무 감사한데 별로 갖고 싶은 선물이 아니면 별로예요. 그러나 현찰은 자기가 좋은 것을 사면 되지 않겠어요? 어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 그래요? 현찰입니다. 하나님도 현찰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감사, 그 마음의 감동으로 가지고 그런 헌금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선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또 내가 절망했을 때 나와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선을 베풀 때에 이것도 감사의 표현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잔치를 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절망할 때 잔치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잔치보다는 간증하려고 하는 잔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 이웃에게도 너무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렸다라고 하는 것.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도왔구나, 저 사람을 도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잔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을 불러서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고 감사의 표현을 가족들에게 너도 이 일에 참 고맙다.
내가 여기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육 차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건지 우리 아빠가 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감사할 때 이것이 아주 교육 차원으로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간증이 되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일에 잘 견디고 참았다.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승리하고 감사를 바꿔냈다. 당신은 잘한 일이다. 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생하게 컸는데 너희들은 편하지 않아? 항상 자기가 고생한 것만 따져서 상대도 고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했더라도 상대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 나는 그래도 고생했지만 자수성가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과 절망 이런 것들만 가득 차면 상대에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바쁜 일 생기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못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리 교회 오라고 끄잡아 드려도 오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쁜 일 없었습니다. 또 바쁜 일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 그 하나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이 성실과 인자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또 2절에 주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가장 으뜸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답니다.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그래서 내가 그를 따르고 그를 믿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또 나의 간구에 응답하심에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왕들이 주의 말씀에 들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왕들이 들음으로 통치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통치하니 얼마나 좋아요. 왕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소신대로 통치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자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고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난 중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내가 여러 가지로 나를 위해 보상하심,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다른 것으로 기쁨을 주셔요. 자, 이렇게 보상하시는, 또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드신,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중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들이 주의 말씀에 들음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또 여호와여 4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잘못을 깨달음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교만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내가 감사의 표현을 엉뚱하게 합니다.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 감사해서 선물을 사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만 사게 합니다. 자기가 맛있는 것만 사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음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앉아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으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다음에 물어보면 몰라요. 몰랐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 인자의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마가복음 4장 9절에 이랍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장 30절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왜 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들으라고 하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립니다. 그런데 왜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되게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회개케 하고 감사케 하고 마음을 돌이게 되고 교만한 자의 마음을 낮추고 낮은 자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귀한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감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과 분노와 절망을 모두 다 가라앉혀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족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표현이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